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여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먼저 합시다. 지금까지 33년 동안의 광운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파에 헌신할 새로운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예롭게 임직하시는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온 광운교회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사랑과 능력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광운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단의 본일이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신 오직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모든 일에 힘써오신 영적 지도자 김동기 목사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살면서 어느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삶을 사는 거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을 지도하시는 그 목사님은 영권과 물권을 가졌기 있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기 목사님처럼 성령 충만한 영적 지도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광운교회는 참으로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겪어봐도 어느 땐가는 모든 일에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걸 볼 때 양떼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과 봉사하는 목사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김동기 목사님은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부터 또한 대법원을 졸업할 때까지 학업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애교심이 남달리 가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거니와 또한 연구를 떠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총회 부서기와 회의록 서기로서 임원을 2번이나 역임하셨고 총회관 건립에도 큰 기여를 하셨으며 올해는 부총회장으로 내년에는 1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총회장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총회의 마지막 수건 사업인 목회자 연금을 마련한 일에도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정묵을 누비며 총회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총회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때 2, 3년 동안은 교회를 많이 빌 거예요. 부교역장님들 항상 설교 준비를 2편씩은 꼭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동사님,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총회장, 부총회장 되고 나서 교회를 비느냐 이런 말 하면은 축복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직위를 줬는데 담임 목사도 중요하지만은 부총회장이라고 하는 총회장이라는 것이 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데 크다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 광운교회에서
총회장이 나왔다는 이 자체만 해도 영적으로 축복받은 거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축복을 받으면 육신 썩어질 건데 따라와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만교회를 이끄는 총회장을 배출하는 것이 광음교회의 자랑이요 성도 여러분에게는 큰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음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지 말이 거짓말이라면 오늘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를 한번 보세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직책을 가졌을 때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교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있는 목사님들 쉽게 보지 마.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순서가 많이 있는데 1분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모아서 지가 할 테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나무집에 와가지고 설교를 길게 한다고 김동기 목사님 언제 또 이 단에 세워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영적인 마인드를 전체 여기 다 쏟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본문의 중심을 해서 직분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저는 세 가지로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신은 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권 대사로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오늘의 이 임직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정권 대사를 받아서 화목하는 직책을 받는 거라 이래요. 화목하는 것. 어떻게 화목하느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이 마땅하다. 화목제물을 줬다는 거예요. 이 장로라고 하는 이 험악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권사 집사가 이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봉사정신이 있어야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임직을 받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먼저 받은 모든 취직들도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희생과 봉사가 돼서 모든 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나와도 돌아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으로 희생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때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 바로 앞절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은 새로운 직분으로 임직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수 있다는 그 자체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혈육이 죽여지는 거예요. 모든 내 인격도 다 십자가에 묻을 수 있는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장로 역할, 권사님, 집사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오늘의 이 영광은 희생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봐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먼저 챙기고 자기 것을 움켜쥐는 그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가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재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희생하는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화목이 없으면 가정에도 화목이 없고 부부간에도 화목이 없고, 왜?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목표를 두면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화목해는 것 같아도 이 속에는 인간의 본능의 특성으로서 둘러싸여 있다면 화목을 이루어줄 수 없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서의 영적으로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내 안에 사로잡혀서 고정관념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 됐을 때는, 화목이 됐을 때는 내 생각, 내 이성, 모든 것을 고정관념을 버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요거 맥을 잘 잡아야 돼요. 이 고정관념은 마음속에 굳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나온 인생의 목표를 둔다고 하면 자기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것, 체험한 것을 경험한 것, 체험한 것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나는 신학교 목사님들한테 늘 얘기할 그거예요.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야 되는데 학문의 기준을 두니까 기독교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어두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강단성에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야 되고, 그 소통을 해서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영적으로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김동기 담임 목사님의 영적 기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왜? 이 강답권은 하나님이 여기 세우신 목사님의 영권 물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지도를 받고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내 의견, 내 생각, 의지를 다 가둬놓고 나와 맞으면 어려움이 서로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 팩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과 자존심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다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 간의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속에 있을 때에 가정이 편안하고 돌아오고 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성령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면 자기 고정관념 살아나온 인생의 목표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신념에 맞으면 그것이 정의이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흩어버리는 잘못된 거, 그것을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정의 구현을 자기 자신의 감정과 신념에 따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직분자들이 되어서 광음교회가 더욱 많은 영적 열매를 맺어서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거듭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자기 신앙을 살피면서 성찰하는 직분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잡으면, 여기 있는 목사님들도 믿음이라는 것을 잡으면 투쟁과 다툼이 없어요. 믿음을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실상이 나의 가슴에 있다고 하면 다투고 싸우고 투쟁할 거 없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뭐여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이 실상, 확실한 것, 실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라요, 여러분들? 이 바라는 것이 뭘 바라느냐 이거예요. 실체에 되는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해서 뭘 바라야 되냐? 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떠나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을 믿지 않는 목사, 천국을 믿지 않는 신학자, 천국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라면 아니야. 지옥과 천국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바라는 건 뭐예요?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깨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목적을, 그걸 확실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신부터 그 믿음의 실상이 가슴에 없다면 가짜야. 가다 넘어지고 가다 쓰러지는 거예요. 계산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늘려볼까? 다 그것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무릎 꿇고 주의 종이 말씀의 능력으로서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의 가슴에 말씀의 생명이 내 가슴에서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 이 말이 내 말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히 내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걸 믿어요? 그걸 믿어야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줄 아는 것.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런 거예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낳고 천하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셨다는 이 신앙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풍파가 불어도 바람이 부딪혀도 오뚜기만은 불어 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것을 가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같이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증언해달라는 거예요. 증언해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성경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본 기틀. 장로님이나 여기 목사님들이나 집사님이나 성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나의 가슴에 있지 않는다면, 그 신앙에 있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으니 바라고 내 뜻을 이룬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영혼이 떠날 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떠나면 이거 시체예요. 시체. 여러분 한평생 사는 줄 알아요. 시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목매이지 마요. 목매이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왜 강하게 얘기했느냐면, 죽었다 깨나도 목사님들 학자들 이 얘기 못해요. 증거가 뭡니까? 증거라는 건 부고사자로만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성경사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것,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체험을 증언하는 것을 가르친다. 확신을 가진 복음의 증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의 신앙을 고백해서 증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증인. 오늘날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 기독교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더 기도 많이 해서 우리 광음교회가 다시 성령의 불길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체험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시거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오늘 세우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를 해달라고 오늘 세우는 거예요. 장로라는 단열이 굉장한 거예요. 내 고등학교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나를
수행 비서실장이에요. 수행. 지금도 조난가만 내가 잠을 잘 때 와서 같이 잠을 자죠. 근데 그 친구가 장로에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은 교수가 아니야.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뽑는 것이 또 기준이 그 장로를 추천하는 것이 교수들만 뽑아서 자꾸 하려고 자기를 소외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또 어떤 장로, 소속 장로가 저한테 송상돈이야, 송상돈. 그분이 장로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친구니까 나의 항상 따라다녀서 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뭘 보호해줘? 육신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응? 속으로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중간에 왜 안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수석장로가 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이것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잠을 자면서 뭐 하려고 장로를 그렇게 하려고 했으느냐? 응? 안 해주면 많은 거지.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버떡 일어나서 말이었어.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설자니까지 이랬냐. 장로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자기 송신의 가문의 영광이다 이거요. 아버지가 장로요. 내 손자들이 크는데 할아버지가 장로다. 이 고난이라는 이 권력이 얼마나 크냐 이거요. 내가 교회 옆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11조 내고 차봉사하고 다 했다 이거요. 그런데 내가 교수가 아니라고 요것들이 나를 빼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저는 교회를 타치를 안 합니다. 교회를 절대로 새 교회를 세웠지만 담임 목사님에 대한 권한을 절대 손을 넘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말해주고 그리고 그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또 교수 하나가 있는데 야, 너 무슨 장로를 그렇게 하려고 했어? 내가 그랬더니 그냥 욕을 해서 막 그냥 세상 말로 그냥 한 거야. 엄도 안 되게 한 모양이야. 왜? 자기는 난 장로. 너는 새벽기도 나왔냐? 너 차봉사냐? 운전할 줄 알면서 성도들 실어 날렸냐? 뭐 이렇게 대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40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 그 담임 목사님 결심을 한 거죠. 그 정도 하고 싶으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당에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장로 된 거예요. 장로 됐는데 그렇게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 장로, 집사, 권사 이것이 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 내가 그 친구는 처음 들어와서 장로님이요 가문의 영광이래요. 가문의 영광. 진짜 가문의 영광이죠. 이거를 가져야 장로님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대형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우리가 이 일에 증언합니다. 증인이 되달라는 걸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들, 목사님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증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요한일서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말과 행동 전체가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행위를 볼 때 예수님 믿어도 되겠구나 할 만큼
빛의 증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실상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바라는 것들이 실상, 바라는 것들이 내 천국을 보면서 삶을 산다고 하면 오늘의 억울함도 오늘도 슬프고 모든 누명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그런 성도가 되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삶은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부패된 인간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죄를 졌으면서도 그 죄를 남한테 전가시키는 이 아담으로부터 온 습성의 그 죄를 갖고 우리는 지니고 있어요. 그것을 십자가에 묻을 수 있는 삶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십자가는 자기가 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을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삶 속에 항상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만이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요. 내 생각,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게 뭐냐? 모든 것이 내가 불편해도 내가 내 뜻에 안 맞아도 교회가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양보하고 그것을 다 섬김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어요. 그는 직분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가 뭐예요? 품위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뭐예요? 질서예요. 품위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 믿는 자의 믿음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이것이 품위와 질서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화목하는 직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해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도 없이는 직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능으로도 할 수 없어요. 무릎을 꿇고 세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이 남한테 원망도 안 하고 또한 모든 일에 시비도 걸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너희끼리 부부끼리 가족끼리 교회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면서 우리 노예끼리라도 모두 화목을 이루어져야 화평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화목하는 일을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연단 속에서 기도하고 그런 것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세에 하나님 앞에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화목해 하려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냐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섬길 때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발전시키고 교회 성도들만 많이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도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나 백석총회가 1만 교회의 부총회장이고 내년은 총회장이 된다고 할 때
여기에서 광교에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었다고 할 때는 기도로 밀어줘야 되니까 기도로 기도의 영줄기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썩어질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돈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사람 나고 돈 났다. 개도 안 먹는다. 돈. 형제끼리 돈 때문에 싸우지 마라. 성도 여러분, 형제끼리 싸우지 마.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오남매에서 내 돈 때문에 싸운 적 없어. 그거 내 학교일 때 얼마나 16년이라는 16년 이걸로 배쳐왔어.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가 야, 뭐가 보이는 게 있나 봐. 야, 너 먼저 집 사기 전에 네 형부터 집 사줘라. 그래. 그 롯데 다닐 때인데 형님한테 용돈 갔을 때인데 그렇게 말씀을 했어. 이렇게 부모님은 보이는 게 있나 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런 영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내가 했겠어? 우리 형님부터 집 사줬어요. 그거같이 이 학교하면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물질을 초월해, 명예를 초월해니까 지금 대표 총회장을 또 권련 못하네요. 안 한다고 자꾸 주는 거예요. 물질을 초월해 물못해지 주는 거예요. 47년이에요. 총 학교가 이제 9년째 됩니다. 한국 기독교의 사회, 역사의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 하나님이 물부터 주는 건 버려야 돼요. 물질을 도 버리고 내 명예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패턴을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16년한 세월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통과하니까 물부터 주더라 이거예요. 48년, 만 48년 돼서도 25일날 공급인데 한 번도 내가 어겨본 적이 없어. 교직원 총리한테 학교 발전을 위해서 내가 돈을 공급해본 적도 없어. 농부의 아들이에요. 농부의 아들. 농부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무릎 꿇고 하나님과 너와의 소통만 뛰면 돈도 많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목사님들도 계산하지 말고 주의 일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는 게 아니야. 머리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 속에 기도로 생활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가슴에서 또 내 머리에서 오는 무릎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나에게 알려주는 샘의 음성이 있어. 하나님, 이게 신비야. 체험의 종교예요. 죽으면 다시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참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면 악에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이고, 이게 뭐 목사님 지켜보는 걸로 끝내야겠지만 이게 원수 사랑한다는 거 목사님들 잘 들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참 힘들어. 기도 없이는 힘들어. 집안의 성경 안에 집안의 원수요. 집안의 도둑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우리 학교에 일어난 모든 일이 다 내 오른팔 왼팔이 나를 보는 사람들, 그거를 석사 박사를 공부시켜주고 교수 시켜주고 기관장 줬어도 나를 구덩이를 넣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저어주겠어? 속에서 불편하지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바람같이 사라집니다. 바람같이 사라지는데 또 그 사람 얘기 나면 그래 올라 저주나 미울 때가 있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살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어렵게 만드느냐? 나 어렵게 만드는 건 괜찮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학원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종의 영광을 가리고 기독교의 영광을 가리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사랑으로 덮어서 악을 이기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카드가 뭐 주냐면 복도 주고 영의 회복도 주고 물질의 회복도 주고 내 간증이요. 이 목사님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성경에 있는 건데 안 하잖아. 선한 일에 힘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직분을 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서 수고하신 이 중직자들도 먼저 오늘 임직받는 사람들한테 배려해주고, 오늘 임직받는 사람이 먼저 선배잖아요. 또 존경하고. 그래서 서로 모든 임직자들이 새롭게 모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서로 격려하면서 협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광운교회 안에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욱 크게 쓰임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성도 여러분들에게, 장로님들과 교회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합니다. 2, 3년 동안의 총회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비어있어도 총회에서 가는구나. 그 주어진 직임을 갖고 완수를 하려면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줘서 뭔가의 한 회기에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일 때에 뭔가의 변화가 와서 한국 기독교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야 될 거예요. 기도 없이는 능력이 있지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의 함께에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운교회가 지역사회를 넘어 한국교회 복음화의 일을 앞장서려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중심을 해서 모든 강연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서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처럼 각처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건 뭐예요? 참을 수 없는 걸 참으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걸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데살로니가에 들어서 5장 있는 거를 내가 하려고 하다가 또 설교 드리다가 제가 빼놨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또 되겠는데 아니 화목해라 깨어 기도해라 참어라 그거 성경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뒤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실천했느냐 이래요. 성경은 둘째고 참을 수 없는 거 참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에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있을 때 교회도 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일 때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감사하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에 이 기회에 초점해서 자손 만대까지 이르러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각처의 소문이 우리 광음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총회의 부총회장으로서 내년은 총회장으로서의 일을 할 때에 이 지역만 소문나는 게 아니라 한국 기독교만 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선교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나라 작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아버지 부부끼리도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는 직책을 준 것을 실천해서 자손만대의 복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아버지 덮어주고 이끌어주는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